오늘 한 말씀 제목은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복귀 섭리.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탄감 복귀 섭리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맞습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은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예요. 복귀 섭리.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재창조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의 섭리를 복귀 섭리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다고요? 원리대로, 원리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복귀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볼까요? 무엇이든지 간에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에 다시 그것들을 복귀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어떠한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이 거기에 필요한 어떤 조건을 세우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탕감이라고 합니다. 탕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락 인간이 이러한 조건을 세워서 본연의 위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탕감 복귀라고 합니다. 그러면 탕감 복귀를 위해 세우는 조건을 탕감 조건이라고 하고, 탕감 조건을 세워서 창조 본연의 위치로 나아가는 섭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탕감 복귀 섭리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다시 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왜 창조하셨다고요? 부모들이시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인간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기쁨의 주인공은 인간을 두고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을 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맞습니까? 아담이가 쫓겨나요. 자, 무엇이든지 간에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부터 그 위치와 상태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죠? 잃어버렸을 때 다시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돌아가기 위한 뭘 세워야 된다고요? 조건을 세워야 된다. 이 조건을 세우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탕감이라고 한다. 탕감이라고 한다. 자, 그럼 타락인간이 이 탕감 조건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기 위한 이 섭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탕감 복귀 섭리라고 한다. 그럼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뭘 세워야 된다고요? 조건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아담이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아담 가정에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어떠한 조건을 세웠는지,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이 첫 시간입니다. 자, 아담 가정에서 어떤 조건을 세워가지고 돌아가고자 했는지를 공부할 거고요. 아담 가정 다음에 누구예요?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재림주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쭉 갑니다. 근데 이 복귀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의 섭리이니까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다고요? 원리대로. 그러면 아담 가정에서부터 본인의 위치와 상태를 상실했으니까 다시 돌아가기 위한 이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도 어떻게 했겠어요? 원리대로. 이 탕감 복귀 원리가, 탕감 조건을 세우는 이 탕감 복귀 원리가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쭉 어떻게 돼요? 반복됩니다.
반복돼요.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오늘이 첫 시간이에요.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상실한 아담 가정에서 다시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탕감 조건을 어떻게 세워서 섭리를 진행했는지 그 시간을 알아보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이 시간을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아담 가정에 대한 이 이야기는 기독교 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자, 이 창세기 내용 다시 볼까요?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훈독하시겠습니다. 훈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의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자, 이 내용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 평범한 보통 사람들도 이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대충 알아요. 대충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 교회를 난다니도 많이 들어봤고, 아담과의 아들,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얘기는 많이 들어봤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이야기. 제물을 바쳤는데 제물을 안 바치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고 이런 얘기는 대충 알아요. 대충 알아요. 자,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탕감복귀 섭리에서 복귀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는 재창조의 섭리여서 원리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탕감복귀 섭리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상실하는데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세워야 되는 것을 탕감이라고 하고, 그러면 아담 가정에서 본연의 위치를 상실했으니 다시 돌아가기 위해 어떠한 탕감 조건을 세웠느냐, 이걸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아담 가정의 이야기예요.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였어, 이런 거. 자, 가인과 아벨도 똑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요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많은 기독교인들한테 이런 질문하면 답을 잘 못합니다. 그죠? 이런 거 질문도 잘 안 해요. 왜 안 해요? 잘 모르거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을 서술하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참사랑의 하나님, 또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을 서술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아담 가정에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첫째 아들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둘째 아들 아벨의 제물만 받았을까? 요거예요. 여기 왜 궁금해요? 탕감복귀 원리를 알아보려고 하니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상실했어요. 다시 돌아가려면 어떤 조건을 세워야 되는 건 탕감이라고 하는데 어떤 탕감 조건을 세웠나 봤더니 제물을 드리더라 이거예요. 사건의 시간의 흐름을 짚어보면 그렇습니다.
타락을 했어요. 그죠? 타락을 해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본인의 위치와 상승을 잃어버렸죠? 그럼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조건을 세워야 되잖아요. 조건을 뭘 세웠나 봤더니 재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재물을 드려요. 그런데 왜 첫째 아들 재물을 안 받고 둘째 아들 재물만 받았냐 이거예요. 왜?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랬을까?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 상간복귀 원리가 시작하는 요 아담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복귀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원리대로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상간복귀 원리가 어떠한 원리로 어떠한 기준으로 진행을 하였기에 첫째 아들의 재물은 안 받으시고 둘째 아들의 재물만 받으셨냐 이거.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아담 가정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실체 기대를 복귀하는 탕감 조건을 세우고 그로써 이루어지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 위에서 메시아를 맞지 않으면 복귀 섭리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게 굉장히 딱 축소해 놓은 내용이에요. 왜냐? 앞에 공부를 쭉 해온 토대 위에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아담 가정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복귀하는 탕감 조건을 세우고 그로써 이루어지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 위에서 메시아를 맞지 않으면 복귀 섭리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탕감 복귀 원리는 원래 아담이 이루려다 이루지 못하는 것을 다시 찾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보세요. 아담 가정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복귀하는 탕감 조건을 세우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뭘 못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상실했어요. 다시 돌아가려니 여기서 하지 못한 걸 여기서 다시 조건을 찾아 세워야 한다. 간단하게 설명한 그와 같습니다. 그러면 아담 가정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복귀하는 탕감 조건. 탕감 조건이 뭐라고요? 본연의 위치 상태를 상실했을 때 다시 돌아가기 위해 세우는 조건이 탕감 조건 아니에요. 아담 가정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복귀하는 탕감 조건을 세우고, 그 얘기 뭐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우지 못했으니까 다시 세워라. 그로써 이루어지는 세웠을 때에 메시아를 위한 기대 위에서 메시아를 맞지 않으면 복귀 섭리는 이룰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그럼 아담이 해야 할 첫 번째 믿음의 기대.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세 가지 필요 조건이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중심 인물. 누구였어요? 아담. 조건물은 뭐였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조건물. 두 번째 조건물이 뭐죠? 아담이 뭘 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대를 세우려면? 조건물로 주신 말씀. 그렇지. 말씀을 이루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세 번째, 수리적인 탕감 기간. 아담이 쭉 성장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성장 기간 가운데 쭉 이루어서 믿음의 기대에 세우게 되면 실체 기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뭐가 된다? 실체 성전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내용이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에게 이렇게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중심인물 아담, 조건은 뭐였어요? 말씀을 가지고 성장 기간을 통해서 쭉 말씀에 뭐가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실체가 되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 성전, 그게 실체 기대입니다. 해와도 마찬가지고.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룬 지상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셨겠죠. 그럼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왜? 아들, 딸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사니까?
행복하게 사니까. 근데 타락을 했죠. 타락은 뭐예요? 중심 인물인 아담이, 그죠? 아담과 해와가 조건물로 주신 말씀을 안 듣고 대신 누구 말을 들어요? 사탄 얘기를 듣는 거예요. 사탄 얘기를 누가 들어요? 아담과 해와가 사탄이 얘기를 듣고 뭐예요? 잘못된 사랑의 관계를 나눠가지고 뭐예요?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불행하게 살아요. 행복하지가 않아.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쁘실 수가 없죠. 그러니 다시 복귀해야 되겠어. 슬프니까. 아들, 딸이 불행하게 사니까.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이 가슴 아프니 다시 복귀해야 돼. 이 복귀를 어떻게 한다고요? 원리대로. 원리대로 하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믿음의 기대를 세우지 못했으니 뭘 해라? 믿음의 기대를 세워라. 누가? 타락 인간이 떨어졌으니까 아담 가정에서부터 다시 뭘 세워라? 믿음의 기대를 세워라. 믿음의 기대를 세운 토대에 뭘 해라? 실체 기대를 세우면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 위해서 메시아를 맞이해야 뭘 할 수 있다? 복귀 섭리는 이루어질 수가 있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메시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중심 인물이 조건물로 주신 말씀대로 실천해서 이루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떨어진 여기에서는 왜 누가 필요하다고요?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왜 메시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루지 못하고 누구의 아들, 딸로 전락했기 때문에? 사탄의 아들, 딸들로 전락했기 때문에. 내 부모가 하나님인데 사탄의 아들, 딸들로 전락했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해줘야 된다.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메시아님이 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았다.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려고 하는구나.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구의 애라는 누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자식이라는 여기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맞이해서 메시아가 후아담으로 오신 메시아께서 후회와 성실, 실제 성실을 맞이해서 부모가 돼야 돼. 부모가 되어야 타락 인간을 이 부모와 접붙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사탄의 혈통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복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뭘 이루는 거예요? 복귀 섭리를 이루는 거예요.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의 섭리니까.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려고. 그러면 기쁨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인간,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닌데, 그잖아요. 메시아가 오셔야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어떻게 해요? 다시 복귀해 줄 거 아니에요. 여기 이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위치에 있었으니까 메시아가 필요 없죠. 맞습니까? 타락해가지고 사탄의 아들, 딸들이 됐으니 다시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다시 태어나게 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메시아 참 부모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참 부모님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조건이 그게 뭐였어요? 아담이 하지 못했던 거,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복귀해야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는 거고, 메시아를 맞이해서 내가 중생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복귀가 돼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아들, 딸로 복귀된 토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실천했을 때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게 되는 거고, 그래야 복귀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쁨을 누리시고 창조하셨으니까 기쁘실 거 아닙니까? 내 아들 딸로 돌아왔구나. 내 아들 딸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행복하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모습을 보고 누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그래야 복귀 섭리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요게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복귀 섭리 노정의 기본 패턴이에요. 믿음의 기대를 먼저 세워야 되고, 그 기대의 실체 기대를 세우면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루어지고, 메시아께서 오셔서 어린 양 잔치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아들 딸로 다시 복귀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건 기본 전제가 뭐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요 기본 노정이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 좀 더 첨언을 하면, 약간 추가를 하게 되면, 메시아께서 오셨죠. 맞습니까? 메시아께서 드디어 오셨어요. 근데 다시 오마 약속하셨잖아요. 왜 재림하실 수밖에 없었다고요? 맞습니다. 혼자셔서. 부인이 있어야 부모가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되어야 다시 태어나게 해줄 수가 있잖아요. 혼자셔서 다시 태어나게 해줄 수가 없어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데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근데 어디까지? 영적 구원까지. 지상에서 육신 쓰고 있을 때의 삶의 노정은 뭐예요? 다시 오셔서 성약의 말씀을 밝히시고 거듭 태어나게 해줘야 뭐예요? 우리의 원죄를 다 벗을 수가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고백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기독교 선교의 대명사예요.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이 바울이 쓴 편지예요, 다. 근데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간단한 고백 내용 뭡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악의 구렁텅이를 자꾸 끌고 간다 이거요. 그 혼자 뭐라고 해요? 오호라 나는 뭐다?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게 뭐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선을 통해 복귀가 덜 된다 이거. 한계가 있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만하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를 완벽하게 이 지상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복귀하려고.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해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약속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그러면 믿음의 기대 봅시다. 첫째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하여는 그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한 어떤 조건물이 있어야 한다. 아담은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조건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없는 자리에 떨어진 타락한 아담이 그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하여는 그가 믿음으로써 말씀 대신에 어떠한 조건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세워야 떴다. 그것이 바로 재물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표 간단히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중심 인물이었고 조건물은 뭐였다고요? 주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다 이거야. 믿으면 믿은 내용대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천을 안 해요. 믿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게 얘가 적절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지만 드라마에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절 믿으십시오. 측근이야. 절 믿으세요.
믿었어? 그 측근이 뭐래요? 말은 믿는다고 했죠. 근데 행동은 반대로 했어. 배신 때립니다.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지. 말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과 동일해야, 같아야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은 예하고 대답은 했어도 실천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 말씀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죠. 실천이 따르지 않는 건 믿는 게 아닙니다. 조건물로 주신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본연의 위치에서 떨어졌죠.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실제 성전으로 인간 아들, 딸을 두셨고 아들, 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해서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면 실체 누구예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여달라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봐서 하나님을 본 거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보면 모르겠느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아들, 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루고 실천하시면 아들, 딸들이 실제 하나님이 되어서 누구를 주관하게 바라셨어요? 만물 세계를. 3대 축복의 세 번째가 만물 주관입니다. 만물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그죠? 만물 세계가. 이렇게 위치가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인간의 위치가 여기였는데 타락을 해서 어디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인간의 위치가 만물보다 못한 자리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게 타락의 인간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가 없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말씀에 실천을 하고 하나님과 일문일답했었던 인간이었더라면 타락을 해서 말씀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지 몰라요. 인간의 위치가 이리 떨어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아담이 그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해는 그가 믿음으로 말씀 대신 어떤 조건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세워야 했었는데 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재물을 세워야 됐다. 왜? 인간보다 만물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 위치를 따지니까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가지 못하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을 드려야 돼. 쉬운 말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 차례상 차리잖아요. 제사상 뭐가 있어요? 만물이 있는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하늘 앞에 제사 지내잖아요. 만물을 쌓아놓는 거예요. 왜? 위치가 여기에 있으니 만물보다 못한 위치로 떨어져 버리는 게 타락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뭐가 필요해? 조건물로 만물, 재물이 필요해. 어디부터? 아담 가정에서부터 요거를 했다 이거예요. 재물을 뭐예요? 봉헌해라.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조건물로 뭐가 필요했다고요? 재물이 필요했다. 자 보시면 둘째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할 수 있는 중심물이 있어야 한다. 아담 가정에 있어도 중심물은 아담 자신이었다. 그러나 성서의 기록을 보면 아담이 재물을 바치지 못하고 가인과 아벨로부터 재물을 바쳤던 것이다. 맞습니까? 아까 성경 혼동했죠? 누가 재물을 바쳐요? 가인과 아벨이 바치는 거 아니에요. 아담은 바쳐요, 안 바쳐요? 아담 바치는 얘기가 없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창조 원리에 의하면 인간은 본래 한 주인을 대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두 주인을 대하는 입장에 있는 존재를 상대로 하여서 창조 원리적인 섭리를 할 수가 없다. 만일 하나님이 아담과 그 재물을 대하신다면 사탄도 아담과 혈연 관계가 있음을 조건 삼아 이것들을 대하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아담은 하나님과 사탄의 두 주인을 대하는 비원리적인 입장에 서게 된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타락 인간이 가슴 아픈 모양을 그려봐라. 그럼 요 모양인 거야.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있는 두 주인을 상대하게 된 요 자리에 떨어져 버린 거. 원래는 하나님과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양쪽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두 주인을 상대하는 자리 떨어진 게 타락 인간의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면 누구도 대하겠어요? 사탄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창조주야. 사탄이 내 말을 들었는데 뭐 하나님 창조 좀 내 말 들었어요. 내 아들이기도 해요. 내 딸이기도 해요.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 중간 위치에 있는 두 주인을 상대하는 아담을 직접 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또 계속 강조한 게 요거였어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도 어떠한지 항상 확인해야 된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양쪽을 대하고 있나? 하나님만 대하고 있나? 점검해봐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악 두 성품의 모체가 된 아담을 선 성품적인 존재와 악 성품적인 존재 둘로 갈라 세우는 섭리를 하시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아담의 두 아들을 각각 선악의 표시체로 분립시킨 후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탄을 각각 대할 수 있는 즉 한 주인 상대의 원리적 입장에 세워놓고 제각기 재물을 바치게 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탕감복귀 원리, 복귀 섭리 도중의 첫 번째 아담 가정에서부터 요 도표가 나와요. 뭐 하는 섭리입니까? 쪼개는 섭리입니다. 쪼개야 돼. 다른 말은 뭐예요? 사탄을 분립해야 돼. 사탄을 분립하는 조건을 세워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복귀 섭리의 기본 가장 첫 번째 요거예요. 사탄을 분립하고 사탄을 쪼개버리고 하나님만 대할 수 있는 조건을 세워야 하나님만 대할 수 있다. 사탄을 분립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다 같이 아담의 자식인데 누구를 선의 표시체로 또 누구를 악의 표시체로 세워야 할 것이었던가? 그것은 해와의 타락 경로에 의하여서 결정되어야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페이퍼 한 장 나눠드렸죠? 보실까요? 자, 해와의 타락 경로에 대한 이제 성구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해와의 뭐예요? 타락 경로입니다. 어떻게 해서 해와가 타락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타락 경로예요. 자, 뱀이 누구한테 말을 걸어요? 해와한테 말을 걸잖아요. 아담한테는 안 걸어. 해와한테 걸어요.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해와를 꼬십니다. 속된 말로 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뱀이 꼬시는 거야. 아니야. 안 죽어. 거꾸로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뱀이 누굴 꼬셔요? 해와를 꼬신다. 꼬셔요. 그 말을 듣고 해와가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어요. 먼저 따먹었어. 그리고 누구한테 줘요? 아담한테 주고 아담도 어떻게 같이 따먹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해와의 타락의 경로예요. 자, 이걸 좀 더 알아보면 해와의 타락은 그래서 두 가지의 불륜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 성립되었다. 응? 즉 첫째 번 타락 행위는 때 아닌 때에 때의 것을 바라는 과분한 욕망이 동기화되어 비원리적인 상대인
천사장과 관계를 맺은 영적 타락이며, 둘째 번 타락 행위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였던 심정이 동기가 되어 원리적 상대인 아담과 관계를 맺은 육적 타락이었다. 여기에서 어느 것이 보다 원리적이며 보다 용서받을 수 있는 행위인가를 가려본다면 둘째 번의 타락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가인은 사랑의 첫 열매이므로 첫째 번 타락 행동을 표징하는 악의 표시체로서, 아벨은 사랑의 둘째 열매이므로 둘째 번 타락 행동을 표징하는 선의 표시체로 세워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도 하나님이 서술한 편중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냐 이거예요. 요와 같아서. 요와 같은 이유. 하나님께서는 복귀 섭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리대로 하신다 이거예요. 원래 가장 기본적 이 복귀 원리의 가장 기본 첫 번째 조건은 뭐였어요? 그래서 한 주인만 대할 수 된다 이거예요. 아담 가정에서 아담의 제물을 왜 못 바쳤느냐?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 가지고는 섭리를 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표시체로 쪼개야 돼. 쪼개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상대할 수 있는 상대로 서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대할 수 있다. 이게 복귀 원리의 첫 번째 조건이 이거예요. 사탄을 분립해라. 그래야만 누가 대할 수 있다? 하나님이 대할 수 있다.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타락한 장본인인 아담은 하나님도 사탄도 대할 수 있으니 안 돼.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산 사람 반을 쪼갤 수가 없으니 아들 둘을 가지고 제물을 진행했대요. 가인은 악의 표시체요, 아벨은 선의 표시체로 나눠서 제물을 드리게 해서 아벨 제물만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선 악의 표시체로 나누었느냐 이거예요. 나누었느냐. 응? 어떻게 나눴느냐. 이거에 대한 답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인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성약의, 그래서 성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신약. 성약은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신약 새로운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시대가 성약 시대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인 거예요. 오셨다 이거. 제일님이 오셨다 이거. 성경 많은 부분들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악의 표시체로 나누는 거를 기준을 뭘로 했어요? 해와의 타락 경로로 설명을 했어요.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건 다 알아. 성경이 써 있으니까. 맞아요? 써 있으니까. 네. 선악과가 뭔지 몰라. 선악과가 뭔지 몰라요. 과일인지 뭔지 몰라. 근데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성경 66권의 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밝히 해명하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비유와 상징을 밝힌 내용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선악과가 뭔지 밝힌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죄가 뭐냐 이거야. 알아야 안 따먹을 건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장로의 독실한 신자였다고 통일교회에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궁금했다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가 뭔지 알아야 안 따먹을 것인데.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계속 기다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왜 안 오시지? 오신 건 같은데. 그러다가 원리 말씀을 듣고 아신 거예요. 어머, 선악과가 먹는 과일이 아니었어. 성경을 쭉 보니까 뭐예요? 선악과가 뭐예요?
해와의 정조, 사랑이었어요.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얘기를 해요. 천사가 무슨 죄를 졌다? 간음죄를 졌다는 얘기를 해요. 천사들이 자기의 처소와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까지 흑암의 결박으로 가두셨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윗도시들이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한다라고 써 있어요. 저희와 같은 모양이 누구의 모양이에요? 천사와 같은 모양으로 뭘 했다? 간음죄를 저질렀다. 쭉 타락론을 통해 공부를 해보니 뱀의 정체도 밝혔죠? 뱀이 누구예요? 천사장이었어. 교등이는 뱀이 아니라. 계시록에 큰 옛뱀 용이 쫓겨 내려와 하늘에서 쭉 보니까 천사가 뱀이었고 천사가 해와를 꼬셔요. 선악과를 따먹자. 선악과를 따먹는 게 뭐예요? 간음죄야. 쉽게 얘기하면 부적절한 관계. 불륜이야. 불륜. 간음죄. 남편이 있는 부인이, 부인이 있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잘못된 성관계를 하는 걸 뭐라고 해요? 간음죄예요. 간음죄. 우리나라 원래 간통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없어졌지만 그걸 간음, 간통이라고 해요. 짝이 있는데 딴짓거리 했다 이거야.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간음죄예요. 그러면 천사와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했다 이거야. 그럼 천사는 자기 짝이 아닌 사람과 자기 짝이 아닌 상대와 뭘 했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사랑관계를 나눴다 이거야. 그게 누구였어요? 해와였다 이거야. 해와였다 이거야. 해와를 꼬시잖아요. 따먹어. 안 죽어. 거꾸로 니는 이 말 가진다. 해와가 이 말을 듣고 천사장 꼬임에 넘어가서 잘못된 간음죄를 진 게 첫 번째 선악을 따먹은 사건입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이 첫 번째 선악을 따먹었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천사가 주면 따먹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줘요? 아담한테 주니까 아담도 따먹어. 그러면 이 해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하고 뭐예요? 천사장하고 불륜한 행운관계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누구랑? 아담과 또 잘못된 사랑관계를 했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이 두 번의 타락행위를 한 거예요. 해와의 타락 경로를 보면 타락행위를 두 번 했어. 첫 번째 천사와 두 번째 아담과. 자, 여기에서 어느 것이 보다 원리적이며 보다 용서받을 수 있는 행위를 가려본다면 둘째 번의 타락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가인은 사랑의 첫 열매이므로 첫째 번 타락행동을 표징하는 악의 표체로. 왜 첫 번째 행음관계가 악의 표체가 됩니까? 왜? 하나님 말을 거꾸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보면 생육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번성하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 아들, 딸이 하나님의 말씀 생육한 토대 위에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된 남성과 여성이 되면 하나님을 중심하고 뭘 하게 됐어요? 사랑을 나누게 돼 있다고. 해와의 짝은 누구예요? 아담이었다 이거야. 원래 짝은 아담이었어요. 원래 남편 딸이라고. 간음죄 뭐라고요? 상대가 아닌 사람과 하는 게 간음죄예요. 천사가 뭘 했다고요?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그럼 천사의 상대가 아니었지. 해와는 이 천사의 상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리고 또 원리적인 상대가 아니었다 이거야. 간음짓을 하는 상대였지 원리적인 상대가 아니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랑행위가 뭐예요? 더 나빠. 쉬운 말로 더 질이 안 좋아. 그래서 첫 번째 사랑행위의 표시체, 첫 뭐예요? 가인은 사랑의 첫 열매이므로 첫째 번 타락 행동을 표징하는 악의 표시체로. 아벨은 사랑의 둘째 열매이므로 따먹고 아담한테 주잖아요. 또 따먹었어. 근데 아담은 원래 누구예요? 해와의 짝꿍이었어요. 원래 남편 짤이라고. 그러니 보다 더 원리적인 상대와
사랑을 했으니 그나마 뭐였어요? 아벨을 세우지. 아벨을 사랑해 둘째 열매이므로 원리적인 상대랑 그래도 사랑을 나눴으므로 둘째 번 타락 행위를 표징하는 아담과 성관계를 맺은 걸 표징하는 선의 표시체로 나누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가인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뭘로? 해와의 타락 경로를 역으로 추적해 들어보니까 첫 번째 타락 행위가 진짜 질이 안 좋은 거고 왜? 간음죄니까 쉬운 말 바람났어. 남편 두고 바람난 거죠. 쉽게 그렇습니다. 이 비유가 적절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극적으로 좀 자극적으로 표현하면 남편 여자가 바람이 났어. 바람 났어요. 바람 나가지고 애를 낳았어. 이 애하고 그래도 바람 났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어. 죽을 죄 지었습니다. 받아주세요. 남편하고 또 사랑하는 애를 낳았어. 누구를 적장자로 삼을 것 같아요? 누가 적장자가 될 것 같아요? 동생이지만 둘째를 받아들이겠지. 가문에서 따지면. 이해되십니까? 그런 내용인 거예요. 간음죄를 저질렀어. 요 사랑 행위를 표징하는 첫 번째니까. 요 사랑 행위를 표징하는 첫째 아들 가인을 그래서 뭐라고? 악의 표시체로. 두 번째 사랑 행위를 표징하는 둘째 아벨은 뭐예요? 그나마 선의 표시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재물을 드리게 하고 그 재물을 선악의 표시체로 나눠놓고 선의 표시체로 지음받은 선의 표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아벨의 재물만을 받았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공평하지 않았는데 왜 안 받았어요? 아, 이래서 안 받으셨구나. 복귀선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원리대로. 악의 표시체 선악. 아담은 할 수가 없어. 양쪽을 다 걸치고 있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아담을 나눠놨어. 아들 둘로. 왜 아벨이 동생인데 선이 표시가 됐냐? 해와의 타락 경로를 역으로 따라 들어보니까 두 번째가 그래도 낫다. 하나 보셨을 때. 그래서 선의 표를 나눴대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재림주의 밝히신 내용이에요. 응?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타락론. 쉽게 얘기하면 선악과가 뭔지, 뱀의 정체가 뭔지 알아야 복귀 섭리에 대한 내용도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귀 섭리 내용은 지금 원리 강론 후편이에요. 후편. 전편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에게 왜 창조하셨는지. 두 번째 뭐예요? 타락론. 쭉 요거 이와 같은 전편을 공부한 토대 위에 뭐가 있어요? 후편이 나와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러 역사적인 성경의 사건들이 이와 같은 이유와 근거를 기준으로 섭리를 복귀의 섭리를 이와 같이 진행을 해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논리적인 구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선악의 표시로 가인 아벨을 나눠놓고 선의 표시체로 세운 아벨의 제물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자, 요 또 보실까요? 창세기 2장 25절부터 25장 21절 23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뭐예요? 성경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끌고 가시는 중심 인물을 택하는 자들은 뭐예요? 다 동생들입니다. 큰아들이 아니에요. 동생들이야. 이삭이 뭐예요? 이삭의 분 리브가가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았잖아요. 애기 이름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은 누가 중심 인물이라고 찍어놓은 거예요? 야곱이라고 동생이라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누구예요? 형이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형이 동생을 섬겨야 돼.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출애굽기 12장 29절 보겠습니다. 혼동하시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네. 출애굽할 때 뭐예요? 첫째를 다 쉬운 말로 싹 죽여버렸어요. 장자를 다 죽여버렸어. 왜 장자를 미워하시냐고 죽이기를. 왜 장자를 다 죽여버리죠? 가인이 누구의 표시체예요? 악의 표시체이기 때문에. 얘도 사탄도 끝까지 내가 첫째 거를 내가 내 거라고 욕심을 낸단 말이에요. 내 말을 처음 듣고 나랑 했잖아. 첫째는 내 거예요.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다 복귀 섭리를 끌고 가는 중심 인물들은 뭐예요? 동생들입니다. 아담과 내 가인 아벨. 아벨의 중심 인물이잖아요. 그죠? 에서 야곱도 야곱이 중심 인물인 거예요. 출애굽 노정 때도 뭐예요? 첫 번째는 딱 죽여버려. 왜? 이렇게 돼 있어서. 선악의 표세가 여기서 나뉘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이러한 원리에 의하여서 하나님과 사탄을 각각 대할 수 있는 위치에 아벨과 가인을 세워놓고 제물을 바치게 하셨던 것이다. 가인은 사탄이 취할 수 있는 상대적인 입장에 세워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맞아요. 근데 사탄이 이 조건을 잡고 붙들고 있는 거는 하나님을 터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붙들고 늘어지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지만 요 사탄이 붙들고 있는 이 가인은 어떻게 하나님으로 나아갈 거냐. 이게 실책이 되죠. 어떻게 사탄을 분립하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어떻다? 가인이 미워서 하나님이 이 가인 제물을 안 받으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탄이 붙들고 있으니까 가인 제물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 가인을 미워서 가인 제물을 안 받으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아벨은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는 상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다. 그리하여 아담 가정이 세워야 할 믿음의 기대는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지게 되었다. 믿음의 기대는 세웁니다.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해요. 자, 다음 시간에 실치기를 볼 겁니다. 믿음의 기대는 어떻게 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자, 오늘 탕감복귀 섭리시대의 첫 번째 아담 가정을 중심한 탕감복귀를 어떻게 아담 가정에서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탕감 조건을 어떤 원리적인 기준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답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두 아들의 재물을 다 받으시면 좋았을 것을. 그렇잖아요? 다 받았으면 가인이 안 때려 죽었겠지. 그렇잖아요? 왜 한쪽만 더 때려 죽이겠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재림주님께서 오신 이 성약의 말씀을 근거로 풀어서 해명했어요. 왜 가벨 재물만 받으셨는지. 어떤 기준으로? 해와의 타락 경로를 기준으로 밝혀봤더니 첫 번째 불륜한 사랑, 천사장과의 간음죄, 행음관계를 표징하는 첫째 아들 가인은 악의 표시로, 본연의 남편 자리인 아담과의 사랑관계를 표징하는 둘째 아들 아벨을 선의 표시로 나눌 수밖에 없었다. 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원리대로 하나님 복귀섬을 끌고 가셔야 되니까 사탄이 붙들고 있는 아벨의 반쪽은 사탄이 붙들고 있으니까 쪼개는 섭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아담 가정에서부터 이 공식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사탄을 분립하고 쪼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대할 수 있어요. 아담은 선악, 선도, 악도 중간 위치에 처해 있는 그래서 쪼갠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해와의 타락 경로를 통해서 선악의 표체로 나누었어요. 백이 해명한 거죠.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왜 가인의 제물을 받을 수 없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누구의 말씀을 통해서? 제레미야 성역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저희는 항상 결론은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노정 가운데에서 배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점검해 봐야 할 사항은 뭐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이번 시간에도 강조하는 내용은 뭐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보면 가정 안에서도 가야벨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축복을 받은 축복 가정이지만 가인 아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 자, 남편이 아벨이에요? 부인이 아벨이에요? 부부로 봤을 때 가정은 부부에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 누가 아벨이죠? 누가 아벨입니까? 아벨의 기준점 뭐겠어요? 정답.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자, 요 위치에 떨어지니까 마음을 통해서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벨인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증명하죠? 어떻게 증명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깨달음을 갖고 실천을 하느냐 못하느냐.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머린 좋아가지고 말씀은 막 성구도 외우고 막 꽉 외워 시험 보면 100점이야. 근데 실천을 못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대답은 잘해요. 믿어요. 실천 안 해요.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성역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했어요. 복귀 섭리 노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섭리사관이에요. 이 복귀되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내용을 쭉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은 성약 시대에 말씀을 이루어야 하니 요 하나님께서 진행하셨던 복귀 섭리에 대한 내용 원리대로 진행을 하시는데 어떠한 이 원리대로 진행하는 이 원리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못했지만 어디서 하려고? 여기서 하려고. 맞습니까? 여기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가정에 아벨이 누군지를 잘 찾아보고 내가 남자라고 해가지고 야 남자가 하늘이고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축복가정이라면 성약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였다라면 모든 문화적인 거 이런 거가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뭐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려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하신 섭리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와 같습니다. 한국 분으로 오셨어요? 한국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한국 사람이 복을 받은 건 맞아요. 왜 맞죠? 하나님에 대해서 재림주님이 설명을 하신 거 아니에요. 복귀 섭리에 대한 말씀을 재림주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누구에 대해 설명을 가장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설명 가장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뭘로? 한국말로. 한국말로 맞습니까? 한국말로. 말이라고 하는 거는 문화적인 전반적인 생활을 포함하고 있는 게 말이에요. 한국 문화, 한국적인 모든 걸 표현하게 말로 표현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한 면은 있어요. 한국말을 금방 알아들으니까. 한국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설명했으니까 이해가 빨라요. 하지만 한국 문화 그러면 최고다? 그건 아니라 이거지. 한국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하신 거지. 그렇다고 한국 문화가 하나님 문화다?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재림주님이 미국으로 오셨다? 영어로 하셨겠죠, 영어로. 영어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잘 하셨겠죠. 그럼 영어를 공부해야 할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느끼고 배우려면 언어적인 게 필요하니까. 일본으로 오셨으면 일본말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본 분이 좀 더 하나님에 대한 사정하시면 좀 더 깊이 금방 느꼈겠지. 맞습니까? 한국 분으로 오셔가지고 한국말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잘 하신 거예요. 한국 사람 유리한 건 맞지만 한국 문화가 이꼬로 하나님 문화다? 그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 사회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지금 막 섞여 있잖아요.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 한 형제 자매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 만났을 때의 기준점은 뭐냐? 한국 문화 기준이 아닌 거죠. 뭐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큼 깨닫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철학적인 논리 구조는 굉장히 진보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뭐예요? 남성과 여성을 나뉘었죠. 정분합작용이라고 설명하죠. 이성성세 하나님, 남성과 여성 나눠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주고받아가지고 변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국하고 일본하고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뭐예요? 문화적인 기준이 일본이 아니라 내려놓고 서로 뭐예요? 참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하고 발전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태어나는 2세들, 3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의 장점을 쏙 빼가지고 더 발전된 세계적인 지도자로 성장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한국에 가서 한국 사람으로 커야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착각을 하는 거야, 착각을. 그래야 됩니다. 국제과정 2세, 3세 잘 들어야 돼. 한국 산다고 한국으로만 해. 그게 아니에요. 국제과정을 해놓은 이유는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전 세계를 쭉 펼치려고 하지 한국에 메시아가 왔으니 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해야 돼.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전 세계가 하나 돼야 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올바른 사고방식입니다. 그럼 우리 가정에서도 자 아담 가정에서 이루지 못한 걸 우리 가정에서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 가정에서 가나벨이 있었어요. 우리 가정에도 있다 없다? 있어요. 축복 가정은 똑같은 거 아니면 똑같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원죄를 청산받은 아들, 딸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봤을 때 하나님과 보다 더 가까이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이 아벨 역할을 하는 게 맞아요. 하나 되기 위해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남편이면 남편 말을 좀 더 잘 귀담아 듣는 게 맞는 거고, 부인이 가까운 부인 말을 좀 더 귀담아 듣는 게 맞는 겁니다. 내가 남자인데 이 위험한 일이에요. 축복받은 축복가정 남자 식구님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진짜요. 남자라고 해가지고 아벨이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한국은 옛날부터 유교적인 문화가 발달했고 가부장적인 게 발달한 나라예요. 내가 남자인데 라고 하는 순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깊이 깨달았으면 우리가 이거 왜 공부한다고요? 복귀섭리는 뭘로 한다? 원리대로 한다 이거예요. 원리대로 어떻게 하는지를 쭉 봐서 우리 가정에 적용을 해서 성약시대에 실천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잘해서 우리 가정에서 실천할 때에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은 죽어도 천국 갔겠다는 신앙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이루지 못한 걸 우리가 복귀된 에덴 동산에서 이루겠다라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원리대로 복귀 섭리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섭리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우리가 성역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 시대에 어떻게 실천을 잘 할 것이냐. 그래서 자꾸 공부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애들이 예를 들면은 2명이든 3명이든 4명 있을 거 아니에요? 애들 중에도 아벨 역할하는 애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럼 첫째가 무조건 아벨이냐?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2세, 3세 똑같이 2세, 3세의 원죄 없는 아들, 딸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얘를 막내다. 막내가 아벨인 거예요, 그건. 맞습니까? 그런 겁니다. 잘 듣고 있어, 학생들? 잘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어, 진유? 듣고 있어요?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엄마, 아빠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형이니까, 형 말 잘 들어야 돼.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누가, 아이들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도 가까이 있는 아들, 딸들인지 잘 보고 파악을 해야 돼. 거기에 맞춰서 키워야 합니다. 키워야 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남편이든 부인이든 아들인 거예요. 잘 들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 아담 가정에서 배운 게 또 뭐 있어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쪼개야 되는 거예요. 분립해야 돼. 지난 시간에 강조했죠?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가지고 사탄을 분립하는 게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있으면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하루 시작과 마무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들 딸로 잘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무리할 때 하루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딸임을 증명합니까? 하나님 아들 딸을 증명하는 거예요. 안식 예배 참석하는 거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들 딸을 증명하는 거예요. 일요일날 경배식 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좋은 습관인 거예요. 사탄이 건들지 못하는 매 순간 하나님이 봤지? 내 아들이야. 건들면 안 돼. 봤지? 내 아들 딸이야. 건들면 안 돼. 사탄이 잡으려고 하면 조건 져서 못 잡겠네. 봤지? 좋은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습관이. 그럴 때에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품 안에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일이 안 벌어져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사고 나고 싶어서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고 나면 나는 거지. 사고 날 것도 작게, 쬐끔 나고 쉬운 말로 떼고 넘어가면 감사한 거죠. 그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큰 변수 없이 스무스하게. 인생의 파도가 너무 심해. 누가 죽고 막 병신되고 난리 났어.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시대에 살면, 그죠? 이 시대에 살면 축복받은 축복 가정으로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배우잖아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365일 24시간 사탄을 분립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증명하기 위한 조건을 세우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이루어져요? 변수가 줄어요. 큰 일이 안 벌어지고 스무스하게 갑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 같은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축복 가정을 잘 이루셔야죠.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이 공부한 내용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님들 가정에 잘 적용하셔서 아담 가정에서 하지 못했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축복받은 축복 가정 안에서는 이루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언제나 축복받은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 가정들이 되시기를